자, 우리 지난주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무슨 내용이었죠? 쉬지 말고 못하라 찬양하라. 쉬지 말고 찬양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쉬지 않고 찬양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감사가 넘치면은 그 다음에 저절로 찬양이 뒤따라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이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자고 했죠? 감사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도 뭘 하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또 하루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운전을 하는데 다른 차가 끼어들면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감사.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끊임없이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약속합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 진짜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무슨 말을 하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 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무슨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전부 다 감사하다는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바라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예를 씁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서 은혜롭게 출발을 했어요. 아름답게 성전도 꾸미고 또 입단 예배도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고 우리의 사명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여기서 열심히 기도를 할 터인데 근데 사탄이 보고만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사탄의 지배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보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겠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을 하든 전부 다 승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백전백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장서시면서 먼저 승리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르기 때문에 주님의 뒤만 따르면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승리하셨기에 우리에게도 그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움을 잘해야 돼요. 싸움을 잘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끼리 모여서 치고받고 싸우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시간부터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있는 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끝없이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싸움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끝이 나요. 즉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끝없이 싸워야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의사와 상관없이 싸우고 또 싸워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제약된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깨끗한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성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적인 전투예요. 전투에서 승리하면은 새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전투에서 패배하면은 옛 생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생활로 돌아가겠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비록 우리의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애굽 땅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모두가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길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돌아갈까요?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투에 부지런을 하면서 항상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생활에서 옛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생활에서 더 새로운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받은 사명에 충성하고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투에서 승리하는 가능해요. 자, 전투에 승리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한 가지 찾아봅시다. 자, 첫째, 우리가 싸울 대상자는 사탄. 사탄은 곧 마귀, 같은 뜻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가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될 대상자가 누굽니까?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 그러면 혈과 육은 뭘까요? 사람을 가리켜. 우리의 싸움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사람끼리 싸우지 말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사람끼리의 싸움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싸움이 없어서 뭐 감사한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성도들과 싸움이 잦은 사람이다? 그러면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상을 잘못 선정해서 싸웠기 때문에. 성도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무슨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 내가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 잘못 용서해주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같이 나눠줘주고 가진 것을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바로 그렇게 해야 될 대상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운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진짜 싸워야 될 대상하고 싸우지 못하게 돼요. 사람과 싸우면은 진짜 싸움의 대상과는 싸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헛된 일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열심히 일했지만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러면 헛일한 거예요. 손해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볼 싸움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은 같이 싸우지 않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지 않고 형제끼리 싸우지 않아요. 물론 싸우는 가족도 있지만 그건 잘못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자, 12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탄. 사탄은 뭐 다른 말로 뭐라고요? 마귀. 마귀의 세력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와의 전투에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면은 마귀의 기가 막 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끝이 없어요. 악한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끝없이 도전하는데 그때 내가 무서워하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쳐야 돼요.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우리가 이렇게 물리쳐야 돼요. 전쟁은, 영적 전쟁은 언제까지 계속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만약 우리가 패배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항상 이겨야 됩니다.
이 전쟁을 살피면은 혼자서 하는 단독 전투가 있고 함께하는 공동체 전투가 있습니다. 공동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됨, 내부의 결속입니다. 모든 힘이 하나가 되어지면은 어떤 전쟁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가끔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내 믿음이면 충분하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뭐 잘할 수 있다. 이런 독불장군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리 영적 능력이 크고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독불장군의 신앙은 안 돼. 함께 해야 돼. 함께 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의 지휘 아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하면 함께 해야 되고, 찬양합시다 하면 함께 하고, 전도합시다 하면 함께 하고,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내부가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치른다? 전쟁은 백전백패. 우리끼리 서로 싸우는데 마귀가 침투하면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속하면은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느끼는 사람은 느끼겠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빨리빨리 느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단이 전쟁을 걸고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방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백전백승이지만 이럴 때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사탄입니다. 그런데 간혹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어떤 서운한 일이 생겼다. 그 서운함을 누가 가져다 줄까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서운함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그 서운함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영적 전투에서 사단에게 패배한 사람이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서운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승리하면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이울 벌리고 산길자를 찾아요.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되고 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악한 마귀에 밥이 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여러분에게 찾아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천리길로 도망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전쟁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서 시작하니까 영적 확장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마귀는 인간의 힘을 훨씬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단하고 또는 귀신하고 1대1로 막 붙는다 그러면 싸워서 이기겠어요. 저는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아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남편의 눈에 이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벽을 향해서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 눈에는 귀신이 보인다는 거야. 주먹으로 근데 물리칠 수 있어요? 발길질로 물리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기를 갖추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무기가 어떤 것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방어 체계, 두 번째는 공격 체계. 나를 막는 무기와 적을 공격하는 무기,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자, 6장 13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일에 서기 위함이라. 자,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가? 전쟁 시 군인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에 착용하는 갑옷이에요. 옛날에 군인들 보면은 로마 전쟁 영화 이런 데 보면은 막 갑옷을 온몸 전부 다 가리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6가지가 나와요.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4절을 봅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자, 여기 보면 14절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진리의 뭐예요? 허리띠. 자, 여러분 옷을 입을 때 허리띠를 하죠. 이 허리띠의 역할이 뭡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옷을 고정시켜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바지가 자꾸 흘러내리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주고, 또 하나는 허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허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전쟁 못하죠. 허리가 튼튼해야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허리가 튼튼한 사람. 자, 진리의 허리띠라 했는데, 그럼 여기서 진리의 뜻이 무엇인가? 진리의 뜻은 성실 또는 정직,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허리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실하고 정직해야 돼. 요즘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죠. 기도 열심히 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정직하고 성실하기를 일쓰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성실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마귀는 거짓의 신이고 우리를 기만하는 신입니다. 거기에 맞는 것을 갖춰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 자, 여러분 불이 났어요. 그러면 뭘로 꺼야 되죠? 불이 나면 뭘로 꺼야 되죠? 불을 대적하는 것은 물이에요. 불을 대적하는데 철 가지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불을 끄는 것은 물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신이기 때문에 이 거짓의 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한 교회와 정직한 성도는 든든히 서요. 정직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별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나에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거짓을 들고 침투하는 마귀를 이기는 것은 정직하다. 정직이 힘이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직이 진짜 힘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가 정직할 때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정직할 때 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정직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교회의 허리요, 여러분의 신앙의 허리가 바로 정직이에요. 이렇게 정직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무너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그거 정말 힘든 일이고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는 그 일을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부부는 저주를 받아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은 개인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교회와 든든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정직해요. 여러분, 서로 얘기할 때 정직하게 하세요. 아멘.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얘기할 때도 정직하게 하세요. 정직이 우리의 허리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면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정직한 교회가 돼야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것입니까? 14절 뒤에 보시면 의의 호신경이 나옵니다. 의의 호신경. 호신경이 무엇인가 하면 병사들의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이나 쇠나 구리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가슴에 착용하는 것이에요. 가슴을 보호해 주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방탄복. 이것이 호신경입니다. 자, 가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심장이 들어있습니다. 전쟁에서 다른 부분에 상처를 입으면은 치료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나가서 싸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심장에 상처를 입으면은 그것은 사망이에요. 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호심경이 부착되어서 영적 심장이 튼튼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영적 심장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사니까. 그러면은 이 호심경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라고 했죠? 아까 14절 뒤에 보시면 의의 호심경 그랬어요. 의가 곧 호심경입니다. 여기서 의는 뭘 말씀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도덕적인 완전함,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해요. 제가 뭐라고 다 지키겠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힘을 쓰는 것.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흠이 없는 삶을 살 때 영적인 심장이 보호를 받아요. 제일 중요한 심장이 보호를 받아요. 악을 행치 말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팔에 뭐 문제가 생기고 발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치료하면 되고 치료 안 돼도 덜 걱정되지만 심장에 문제 생기면 진짜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의를 행했을 때. 의를 행했을 때 심장이, 영적 심장이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 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회는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보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그런 교회는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사단이 방법이 없어요. 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에베소 6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옛날에 로마 제국을 보면은 그 군인들이 그 제국이 멀리 다른 나라까지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발이 좋았기 때문이라 그런 말을 들었어요. 신발이 긴 행군을 하기에 아주 용이하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편리한 신을 신기 때문에 먼 거리를 점령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는데 신발 없이 전쟁에 나설 수 있어요. 전쟁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데 신발이 없으면 올 수가 있어요? 맨발로 올 수가 있습니까? 없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많은 공감을 느낀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좀 소홀히 하고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러면은 항상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는가 하면은 제가 예배를 들으러 가기 위해서 양복을 잘 차려입고 있어요. 넥타이도 메고 이제 양복 입고 그런데 출발하려고 신발을 신는데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좀 소홀히 하면은 항상 그런 꿈을 계속해서 하나님 꾸게 해주신 겁니다. 정신 차려요. 설교 준비 잘해요. 여러분, 군인이 신발이 없이 어찌 이동할 수 있고 신발 없이 전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두 다 영적 신발을 잘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의 신발, 내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소용이 없어요. 내 발에 잘 맞아야 마음껏 뛰고 달리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의 신발이 항상 자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신발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방금 말씀해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사이였어요? 원수의 사이였어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사단을 따르는 그런 사이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아버지.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화평이 어떻게 깨졌습니까? 뭐 때문에 깨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보시면은 죄 때문에 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화목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하면 안 되죠? 죄를 범하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성도와의 사이가 평화의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방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기 방금 말씀 드려보시면은 뭐라고 했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방패는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줘요. 전쟁을 할 때 적군이 활을 쏘면 방패를 들고 막으면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활이 아니라 뭐예요? 불화살. 불화살은 훨씬 더 무서워요. 그것을 막아주는 것은 방패입니다. 그러면은 이 방패의 의미가 무엇인가? 뭐라고 했죠? 믿음의 방패를 했어요. 믿음의 방패. 방패는 믿음을 뜻합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사탄이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도 나는 능히 막아낼 수가 있어요.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런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해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고 자꾸 깜짝 붙이면 안 돼요. 물음표를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요. 되게 사람들은 환경이 좋으면은 믿음도 좋아지고 환경이 나쁘면 하나님 신뢰가 나빠지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환경은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말아요. 변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만 보여드리세요. 조금 더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것 보여드리지 않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만. 그럴 때 아무리 많은 공격을 해와도 우리의 믿음이 전부 다 막아줌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꼭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부흥과 축복을 주신다.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믿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큰 믿음뿐이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슨 믿음? 칭찬받는 믿음.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을 봅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구원,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자. 자, 투구의 역할이 뭡니까? 투구는 뭐죠? 머리에 쓰는 거예요. 건설현장 작업장에 가서 보시면 인부들이 모두 다 머리에 안전모를 쓰고 있습니다. 위에서 벽돌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면서 철모를 쓰지 않고 나가는 군인은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투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머릿속으로 투구가 뭘 의미하는가? 17절에 뭐라고 했죠? 구원의 투구라고 했어요. 구원입니다. 투구가 의미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확실한 승리의 보장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승리의 보장이 바로 구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소유한 구원의 확신은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전부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왜 구원이 그토록 큰 자신감을 주는가?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세상 끝날까지 확실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는 열심히 잘 믿을 수 있고 누구는 잘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 못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 주신 거 취소시키지 않아요. 한 번 구원 주시면은 그 구원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을 내가 붙들고만 있으면 사단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내가 능히 이길 수가 있고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은 자를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가 있겠어요? 못 뺏어요. 만약에 마귀가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다면 뺏을 수 있지만은 마귀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누구도 하나님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은 마귀도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이 구원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패배할까, 내가 무너질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내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전쟁할 때마다 항상 이것을 생각을 하세요. 뭘? 내 구원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순간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6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우리가 앞에서 5가지를 살폈는데 이 5가지 살핀 것은 내 몸을 보호하는 방어용입니다. 그리고 이 6번째 성령의 검은 뭔가? 유일한 공격용 무기예요. 대적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아무리 방어용 갑옷이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적이 앞에서 오는데 총으로 쏘아서 아니면 칼로 찔러서 죽여야 되지 보호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무기가 있어야 되죠. 무기가 있어야 공격이 가능하고 공격을 해야 적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기예요. 왜?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기시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말씀하시니 물이 모여서 바다가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처럼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3가지 받으실 때 전부 다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이 여러분의 공격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설교 들을 때 은혜 많이 받고 설교도 자주 듣고 말씀도 보고 읽고 뭐 암송도 하고 쓰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이 말씀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6가지가 전신갑주예요.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6가지가 뭐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6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6가지 가운데서 내가 혹시라도 조금 잘 갖춰주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서 잘 갖추고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핀 거 잠깐 복수하면 첫 번째 뭘 살폈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뭐라?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전신 갖추를 갖춰라. 6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 에베소서 6장 18절 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병사가 아무리 무장을 철저히 했을지라도 적의 공격을 대비하지 않으면 또 안 되겠죠. 무장하면서 언제 공격이 올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럼 대비책이 뭔가? 여러분, 영적 전쟁의 대비책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무장을 갖춘 후에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승리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패배하고 도망치고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기도가 승리와 패배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래도 틀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나는 나 혼자 기도해도 충분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혼자 기도하는데, 근데 그것은 좀 교만한 자세.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기도를 부탁해요. 사도 바울도 성경을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한 바울도 기도를 부탁했어.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도가 승리의 원동력임을 믿고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교회를 위한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우리는 이곳에 새로 시작해요. 그리고 이 지역을 우리가 영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까지 악한 사탄, 악한 영들이 역사하다가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돌아서 영적으로 증명하고 성령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가고, 그것을 사탄은 보고만 있지 않고 도전하고 여러분이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사탄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깨닫고 뭘 해야 되죠? 다시 기도해요. 아멘. 기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단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여러분도 어릴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새벽도 깨워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철야 기도에도 참석해서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기도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항상 악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교회에 질투하는 더러운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질투하는 더러운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때 맞서 싸울 준비를 전부 다 갖춰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갖추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되죠. 갖췄으면 싸우러 나가야 되죠. 적이 공격하는 걸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되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의 지경과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기도하는 우리 철교회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곳을 지배했던 악한 사탄이 이제 깜짝 놀라 뛰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방해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서 특별히 기도에 힘을 쓰면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적병들을 또 강한 성을 물리치고 무너뜨리면서 승리하고 우리 앞에 펼쳐진 적과 꿀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우리 가정의 것으로 우리 교회의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